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10번째 명령,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 그 명령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 명령이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이 구약에 예표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삭을 모리아 한 산,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이 단어는 가깝게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멀게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는 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는 계속적인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식을 낳은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라는 의미로 멀리는 바로 그 일 후에라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절의 그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의 전환점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그 일 후에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주신 그 마지막 명령이 이삭을 바쳐라. 무엇으로 바칩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인가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세 가지 3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이 말에는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을 최고도로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배경에서 이 명령이 나왔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마지막 애착이 누군가 하면은 이삭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계속적인 분리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부터 아브라함은 분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왔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실 땅으로 가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고향과 부모와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쉽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죠. 또 두 번째 분리는 창세기 13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통해 가지고 부유의 삶을 누리는 그런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을 함께 경험했던 조카 롯을 분리시키는 사건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분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분리는 어떠한 분리였습니까?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과 분리죠. 이 이스마엘은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낳은 자식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마엘이죠.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과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인간 스스로의 계획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여러 가지 계략이 옳고 바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는 그것이 하나님 뜻을 도전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부정의 그런 단계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하신 자녀만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분리는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분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과의 분리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죽음과 맞바꾸는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생애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애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내가 놓을 수가 있고 다른 건 다 내가 포기할 수 있는데 100세에 난 이 아들 이삭만큼은 도저히 내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리라는 명령은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내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시험이 있다면은 육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욕심까지도 끊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목숨과 맞바꾸는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맞바꾸는 시험인 것이죠. 자기 존재, 그 뿌리까지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더 온전한 믿음, 더 완전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려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이 예고된 시험이라면 누구든지 대부분 사람이면 준비할 수가 있겠죠. 예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는 가운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장성한 믿음인지 아니면 어린아이 믿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을 바랬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그리고 대개는 형통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허락과 명령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시험이 통과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창세기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1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이 경외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통과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처한 입장이 어떠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하는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되 무엇으로 바치라고 명령했냐면은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이 번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번제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로 드리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가정을 밟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은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나무에다 올려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운 한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신제물 드리라는 거와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죠. 또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는 약속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자식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과거의 아브라함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오늘 내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 내릴 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담 타락 이후로 죄가 증폭되고 죄가 깊어지고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내어놓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찾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두 번째도 이제 첫 번째예요. 말씀 앞에 머뭇거림 없는 결단과 순종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은 머뭇거림이 없어. 말씀하면은 그냥 아멘이야. 말씀하면은 예, 이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가 결단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속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60절 말씀 보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말씀 떨어지게 되면은 명령하시면은 신속해야 돼. 아멘뿐이야. 주저거리면 안 되는 거야. 왕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그 결단을 해야 됐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작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그 행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 13장 15절 볼 때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겠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 바벨론 제왕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실 줄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항상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아픔이 여전히 있고 나의 슬픔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결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시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4장 36절 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단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이 밤을 지나고 나면은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그리고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에게 받을 환난을 다 알고 계신 분이야.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난과 고통의 길을 아시는 분이죠. 그렇게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생각 할 것만큼도 남김없이 모두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평안하게 쉽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진 선열들의 눈물과 땀과 아픔과 그리고 피 흘림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피할 것입니까?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나라에서 오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통을 이은 자들답게 그 바통을 끝까지 가지고 결승점에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날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내 양심에게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죠. 이 아브라함이 머물거림 없이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순종을 내린 두 번째 모습은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의 결단과 순종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리안산을 향해서 출발할 때 그의 아내 사라와 의논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죠.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도 이삭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거나 의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 돼서 봤더니 사라와 이삭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몸종 하갈에게 그렇게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는 가운데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아니 이 영감이 도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안 하겠어요? 뭐 생각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삭아 일어나라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 너 죽을 것 같다 하고 빼돌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논하지 않았어요. 어둠이 틈탈까봐 의논하지 않은 거야. 이삭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그것을 변경하지 말고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면은 지체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기회 주었는데 왜 그때 그걸 잡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것을 내가 놓쳤을까? 다시 시작하려니 이미 기회는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끝까지 걷는 신앙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 3일 길을 끝까지 걷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3일 동안, 이 3일 동안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하나님도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은 아브라함 내면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죽이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00살에 난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 이 아브라함이 나무나 돌이 아닌 이상, 그의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인간 이상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이 마음의 고통, 이것으로 짓눌려 있는 시간이 3일의 기간이죠.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대신 죽고 싶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러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갈 때 그의 마음은 참으로 참혹스러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또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 왜 안 떠오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약속의 아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영을 받은 거 아닐까? 내가 이 이삭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혹시라도 파괴시키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많이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러한 많은 고뇌와 번뇌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3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이기고 3일 길을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확고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책임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3일은 인간적인 모든 고뇌와 번민을 없애는 기간이 3일이다. 잊지 마세요. 인간적인 모든 고민과 번뇌를 없애는 기간, 인간적인 생각을 없애는 기간,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없애는 기간, 이게 3일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성경에는 많은 3일길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22절이나 또 40장 13절과 19절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과 10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 1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3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3일을 준비하는 기간, 바로 3일이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3일 길을 걸으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3일, 이 3일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 3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길을 걷다가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죠. 마음 먹은 지 3일을 못 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음 먹은 지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72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72시간을.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3일의 길을 걸었고 승리했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3일 길을 걷는 과정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3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3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세상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삼으사 십자가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어떤 가운데 낳았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심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 안에 살아도 죽은 몸과 같은 상태에서 절망적이고 그리고 소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목도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었기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 있어서도 오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받으실 분이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문장은 우리가 돌아오겠다,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과 같이 돌아올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확신은 다른 걸 근거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거예요.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장 13절 말씀 봤더니 한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한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멈추고 수양으로 대신하려고 하나님 준비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번제 사건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은 거야. 이걸 믿은 거야. 이걸 믿은 거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지금 10절 말씀 봤더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지금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속에서 이삭을 죽인 거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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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입니까? 얼마나.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한 수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말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1절에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는 믿음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갖고 올 것을, 갖다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됩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야,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하나님의 귀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줄 세상 천하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기억하신 거야. 그 사람을 기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리아 산, 바로 이삭을 바친 그 산이 모리아 산이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종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 10번째 명령의 종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마침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인정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성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 이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외인 거예요. 큰 기쁨, 큰 순종, 큰 믿음,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 아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우선되는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누가?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죠? 이 친밀함은 비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역대하 20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벗이다, 주의 벗이다.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벗이다. 즉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뭡니까? 친밀함이라는 거, 친밀함. 그 친밀함은 경외와 관련된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아주 놀라운 완성의 믿음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경외인 거예요. 이게 친밀함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끝까지 따라갔죠. 이게 친밀함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도덕법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따라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48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절대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 얼굴을 뵈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10번째 명령,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